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죠. 우리한테 일감 던져놓고 기한 정해서 보고받는 회사의 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늘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죠.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 바울의 걸음도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첫째는 사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람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보내주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생업이 같았는데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생업이 같아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으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하고 귀한 축을 담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역에 이 부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려고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요. 본문에 또 누구입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밝히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밝히 증언한 것은 공개적으로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겠지만 이제는 담대히 또 밝히 증거합니다. 갑자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앞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그 앞에 보면은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말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날개라도 단 것처럼 신이 나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소중히,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 그 동역자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대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가까운 동역자라고 할 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부부가 있겠죠. 배우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분들과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바울처럼 그들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어 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두 번째는 열매로입니다. 열매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데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 그 열매를 통해 힘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한 사람은 디도 유스도, 또 한 사람은 그리스보입니다. 먼저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고린도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죠. 집이 이제 회당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 그 회당 옆으로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회당 옆에서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해주고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바울의 사역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회당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또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보입니다. 이 그리스보는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요.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지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주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둘만 해도 정말 큰 열매이고 기쁨인데,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투철한 사명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사역을 든든히 받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취감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농사 짓는 분이 탐스럽게 익은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할 때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성취감은 곧 원동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의 그 기쁨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주시는 그 열매들을 거두면서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NGO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보통 그 우물을 한번 파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서 몸무게가 한 6kg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한 번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판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뭄이 너무 심해서 땅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목말라서 이제 목마름에 힘들어하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물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이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서로 춤을 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맙다. 나는 너가 너무나도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고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 앞으로 더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앞으로 힘차게 가게 하는 또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동안에 걸어오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보람 느끼시고 감사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의 말씀으로입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실패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서 잘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조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옷을 터는 거예요. 옷을 달달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화가 나고 격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는 당신들 유대인들하고는 끝이다.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방인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이 바울이 화가 많이 났고 또 실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고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회심하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어떤 위협이나 박해가 있어서 아마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책망하시고 또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너 그렇게 옷을 털고 그래? 너 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이 바울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에서 3년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힘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사역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또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거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죠. 그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저 그 말씀 하나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실 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열매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